우리 소요리 문답 28문인데요. 먼저 우리 문답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2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모든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작정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또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맡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피해 입은 만큼의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치르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해야만 이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감당을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직분을 이루셨는가? 첫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낮아지심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이지 이게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누구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만 말하겠어요? 너 예수를 믿어. 예수 믿습니다. 예수에 뭘 믿냐?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증거하기를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이 받은 게 뭔데요? 1절에 나온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3, 4절입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이 받은 것,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국교회 우리에서 쭉 자라다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아지신다는 거, 뭘 높아졌다고 했겠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고 했을 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답을 해요. 근데 십자가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만 생각나 보통.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뭘 믿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믿어. 예수님 구주 되셨다는 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근데 복음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가로쳐져 있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은 잘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안 다뤄져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러겠죠. 그 아무래도 그
한국 교회 자체가 핍박받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핍박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크게 다루죠. 왜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부활절은 사실 부활절을 하는 것만가 하다가 딱 지나가요. 잘 몰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마지막 때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에 맞는 육신을 입고 지옥에 가는 거, 오케이,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것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부활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럼 태어나면은 영혼과 육체로 된 게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만 있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 그랬고, 그렇죠?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거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약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자마자 이미 언제요? 아담 때. 모든 사람은 아담 때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죽음에 들어갔다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죽겠다면서요. 근데 우리 살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게 된 게 뭡니까? 두 가지 다 죽게 되긴 돼요. 영혼과 육체가 다 죽게 됩니다. 왜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하나님 부르심 받던. 근데 뭐 불렀는데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죠. 어쨌건 간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다 죽게 돼 있죠.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어떤 상태예요?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불신자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새롭게 뭐라고 만든다게 우리가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난 것처럼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에게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요.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적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신앙대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걸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현재적인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현재적인 부활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도 핍박의 때에 현재적인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고난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핵심의 비밀은 뭐 그렇게 오래 참으면은 뭐 복된 날이 오니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된 날, 오래 참으면은 뭐 집값 올라가고 오래 참으면은 평수가 넓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변합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은 그 신약의 성도들만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너무나 놀랍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이제 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적인 엄밀성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반복적인 회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반복적 회심이라는 게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그때를 엄밀하게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반복적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후에 반복적인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는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은혜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이제 관용적으로 반복적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지, 반복적 회심이 말하는 것이 다시 이게 회심을 했어요. 처음 아예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 그러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다시 백해져 갖고 다시 회심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회심의 은혜와처럼 우리 주님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편하게 말하면 이번에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마지막 때에 만날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첫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첫 번째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라는 것은 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은 그 논쟁의 뭐 이슈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 금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여서 그 실패하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선악과 금령을 주신 이유가, 선악과 금령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줬던 거예요. 에덴의 모든 것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기들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이 너희 말을 듣지만 너희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인을 보여줬던 나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낚시해 갖고 안 믿는 사람 그런 말 종종 하죠. 뭐 하나님 그 사람 만들어 갖고 낚시해 갖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생각지도 않고 지가 만들어 갖고 낚시해 갖고 걸려라 해 갖고 선악과 준 거 아니야. 그건 굉장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 창세기 2장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40일 금식을 시켰습니까? 먹을 거 많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실과의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뭔데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화형검으로 지키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죽음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낚시하고 차이점이 그죠. 뭐 낚시해 갖고 지렁이를 딱 해갖고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이 지렁이 안 먹으면 영생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그거하고 맞지 않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면에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느냐 아니면 그가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영생하느냐 불순종함으로 이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자체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한 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막 그 사장님 생신이라고 해갖고 막 이거 그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조그만 회사죠. 막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막 해준 그 사장님이 뜻밖의 한 10년 이상 그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막 자기 챙겨주니까 너무 막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날 밤에 오늘 저녁에 회식은 내가 쏘겠다 이러고 막 밥 사줬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보니까는 그 결제 서류가 올라와요. 가만 보니까 그 서류의 내용이 그날 그 잔치했던 비용 선물 다 회사 돈으로 한 거예요. 이 사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하셨던 거는 그런 거 아니라 기계적으로 해갖고 야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이니까 네가 준비해. 그 비용은 그 애동두산 다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게 아니죠. 그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가 모시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죄에 빠진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요? 삐딱하게 보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려면 착해야 됩니다. 생각이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말씀대로 익혀지지가 않아요. 왜 이단들이 성경 많이 보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해요? 성경 보는 관점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뭐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이단들이. 보면 볼수록 더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지성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써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 지으신 성령의 뜻대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우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막 뚜렷하게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말씀에 그 메인 스트림이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왜?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도로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그것을 그 어긴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시에 그 죽음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건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순종하면은 죽음이 그들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온 게 뭐였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있어서도 다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완전케 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켰으면 하나님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으면 원래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정령, 2장에 나왔던 정령 죽으리라가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도 멸망시킨다고요? 사망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도 이제 다 없애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의미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과 죽음에 관련된 많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웅호걸도 있었어요. 뭐 진시황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두려워했던 거, 유일하게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본 것처럼 사도신경,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다음에 끝나버렸어, 사도신경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사는 것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종종 우리는 부활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육체는 안 간다. 이거는 역사 속에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얘들한테. 마치 마지막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가고 육체는 땅에서 썩고, 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부활체를 입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이 뭐야 그러면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이렇게 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께서도 부활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몸의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한다 그거를 의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은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줘요? 우리도 우리의 이 몸까지, 왜? 사람은 누구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아까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영혼만 이렇게 부활하면은 이 부활이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아까 그랬잖아요.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아니라고요? 귀신이라며.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야 진짜 산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회심했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때 있을 때 놀라운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육신은 아직은 새롭게 된 육신은 아니라고요. 물론 잠시 잠깐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죽으면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기간에는 우리의 육체는 썩죠. 그런데 썩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뭘 입어요? 부활체를 입는다. 근데 부활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갔지만은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져. 문 닫아놨는데 갑자기 들어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나라, 승천, 중력을 중력을 이기셨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막 성경에서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볼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그 영화롭게 된 육체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리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여도 지금은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과 직접적으로 이 교제가 가능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꿈에 나타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이제 맞대어 보리라. 주님을 주님으로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육체도, 죄된 육체도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합당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공상이 어디로 가냐면 최근에 막 히트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 막 날아다녀 사람이 막, 그리고 막 그 마저도 안 죽고 막 그래 막 뭐 초능력 뭐 이런 거. 부활체를 입는다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뭐 그런 거 상상하거든. 아, 우리가 나중에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거가 생각이 막 날아다니고 벽 통과하고 막 이겨서. 그러면 왜 통과하고 왜 날아다녀요? 거기 포커스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활체를 말해요. 목적이.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죄된 지성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면 자꾸 공상으로 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좋겠네 막 나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변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변화는 뭐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적합하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다음에 높아지심이 승천으로 이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는데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핵심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에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막 몸의 부활 이야기하니까 뭐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재밌죠, 표현이?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연회분답에서 바로 높아지셨다는 의미는, 하나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승천하셨다 해요. 대요리 문답에서 보면, 서요리 문답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승천을 무엇도 포함하고 있냐면 부활 후에 나타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승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40이라는 것은 승천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그리고 승천 시에도 그 물리 법칙을 초월하시잖아요. 막 뜨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승천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이유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죠. 근데 승천하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냐면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승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고. 왜 함께 하셔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너희를 파송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뭐예요? 대위임 명령은 제자들 파송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데 그냥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니까 너는 이거에 저거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충만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어서 놀라운 일들 막 일어나죠. 그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발걸음을 떼지 않은 사람이 교회 발걸음을 떼고, 주변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믿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이 사람의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다스리시는 왕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행하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왕적인 사역을 그가 수행하셨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랬죠. 가르치는 사역은 그리스도라는 직분 중에서 누구의 직분입니까? 선지자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런 거 다 따라서 한 건데 40일 특강, 40일 기도 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자 모여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실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다 누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면 오순절 강림 사건 때는 갑자기 베드로가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것도 구속사전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쫙 해내.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어떤 식의 반응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마치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내일 시험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시험 능력을 내주셔 막 날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 보니까 막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등기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기도하고 갔더니만 막 문제를 풀 때도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2번이다 3번이다 해갖고 그대로 했다. 그런데 100점 맞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왜요? 예수 당신께서도 제일 제자들이 중요하잖아요. 당신께서 승천해버리니까 남아있는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특강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가르치신 이유예요. 왜? 사도행전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국 언제 오나요? 부활한 예수님 붙잡고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 언제 다시 생기나요? 이 얘기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어요. 얘네 처음부터 다시 총정리해 줘야 됐구나. 아직도 얘네들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하나 가르쳐 주다시.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근데 그것을 아주 유기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술 전공하고 뭐 했는데 그럼 대학 4년 나오면 막 미술에 그렇게 알아줘요? 1학년 때 보면은 1학년 때 대부분 원론 배우잖아. 원론을 배우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워낙 대학교 가고 공부를 안 해갖고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1학년 때 다 원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1, 2학년 대학을 간 다음에 군대 갔다 다시 복학을 한 건데 1, 2학년 때 원론들마다 공부를 안 했으니 그냥 왜 재미도 하나도 없었고 이제 복학을 해갖고 전공 위주로 듣게 되잖아요. 전공을 막 공부하면서 이제 4학년 돼갖고 점수를 메꿔야 되니까 원론을 다시 들은 거예요. 경영 원론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 전공들을 다 배운 다음에 전체를 다시, 그러니까 이거 학점 따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이게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그런 거였어?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학부 4년 배워갖고 경영하고 천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달인들의 실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축구하는데 이강인 축구하는 거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렇게 축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기술을 써야지 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그런 기술을 썼던 거를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모든 경기나 모든 선수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에 맡겨 내다가 막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설교하는 걸 보면 옛날에 어부가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부터 막 이게 설교를 하는데 원하는 걸 갖다가 다 막 그것도 틀리게 쓰는 게 아니라 맞춰갖고 막 설교하는 거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승천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일 특강을 해주셨고 청정리가 되긴 됐어. 근데 이게 잘 녹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면 뭐 여러분에게 오는 힌트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특강 하셔야죠. 공부해야죠. 공부.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공부를 막 해나가는데 그거를 정말로 자유자재로 복음의 현장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그 생각하고 40일 특강은 생각을 안 해.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선 거기서 막 성령께서 능력 주시라고 막 그런다면, 그러려면은 그 능력 주시려고 기도하려면은 그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한 삶이 있어야 되겠고, 아니 그게 순종하려면은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살려고 애쓰면 사람이 성령의 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한 그 마음도 그런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느냐? 그 너 같은 사람한테 왜 일하냐 하나님이, 거꾸로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많고 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지. 그게 통탄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막 교육자가 이렇게 막 힘들어. 심지어는 왜? 예전에 구역공과를 이 부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요. 각 교구를. 어느 집사님, 어느 교육에 어느 집사님이냐면 이분은 헬라어 주석을 읽어갖고 와.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부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유익하죠. 이렇게.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건 공부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 본문을 먼저 읽어서 헬라어가 이런 뜻인데, 목사님 여기는 헬라어가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런 해석만 있습니까? 이쪽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그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 발견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잘해. 엄마들이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애들한테는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시겠다 하시면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그럼 다 이룬 다음에 쉬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그의 직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생각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뭐 직분 없고 막 권사 되면은 가만 앉아. 이거 말이 됩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더 섬겨야죠. 그러니까 권사가 되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 하나님을 섬겨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야죠. 직분자가 되면은 오히려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지. 그죠? 그 전에는 뭐 시키면 하고 안 하고 그럴지라도 직분자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신 이후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수행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어요.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우편은 어떤 것입니까? 강한 것을 의미하고 어떤 통치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당연히 그 낮아지심의 신분보다는 높아지심의 신분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인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권능의 왕권이에요. 이 권능의 왕권은 어떤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거냐면 모든 원수들을 향해 행사되는 왕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공의가 드러나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이 저기에도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쟁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저곳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런 권능의 왕권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권이 있죠. 은혜의 왕권은 누구한테 향해 있겠어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말했던 권능의 왕권과 그다음에 이 은혜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서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이 직책을 영원히 사용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자리입니다.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뭐 이렇게 돼 있죠. 크고 두려운 날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크고 두려운 날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아까 말했던 권능의 왕권, 은혜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그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리고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게 돼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행사하시죠. 왕 대신 그분이 먼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온전함이 마지막 그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모습과 이 계시록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볼 때도 저희 집에 아직도 작년 여름에 유아주 집에서 심어준 토마토가 있어요. 꽃도 안 피우고 토마토 키만 커 계속. 근데 얘가 씨를 심어놨을 때 얘가 키가 요만할 때나 다 토마토예요. 요만한이라고 해서 얘가 방울토마토 아닌 건 아니죠. 요만할 때도 방울토마토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은 그냥 죄 사망을 죽이셨고 했으니까 요게 요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만드셨던 새하늘, 그 처음 하늘과 땅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요만한 방울토마토, 키만 크고 요만한 방울토마토. 근데 다른 집에 있는 토마토인데 키는 더 작을지 모르는데 꽃도 피어서 방울토마토를 맺은 거. 방울토마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뭐예요? 3번이잖아요. 3번. 방울토마토는 열매를 맺어야지. 이 토마토가 말이야. 얘가 말이야 자기가 제게 콩나물인 줄 알아. 계속 크기만 해. 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구현되는 그런 나라. 그것을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라 그러면요, 막 이런 생각,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우주 어디를 가는 거야, 막. 오히려 그것보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막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지금 이 삶과 어떤 면에서는 컨티뉴티가 있다. 연속되는 측면이 있고 불연속되는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힌트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긴 알아요. 그죠? 엠마오가라는 두 제자 나중에 알았지만 알긴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죠? 그냥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안 좋게 변화된 게 아니라 더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새하늘 새 땅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망각의 강을 지나가. 이 땅하고 저 땅은 아예 분리가 돼갖고 완전히 관계가 없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까요?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러면 딱 새하늘과 새 땅에 하면 거기서 띵 해갖고 새롭게 시작? 아니죠. 그러면 내가 안 태어난 거잖아.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아는 사람이 신자라면서요. 그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보이리라. 이런 면에서는
컨티뉴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아니 뭐 나 어때? 나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니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대충 사다가 턱걸이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런 건 없겠죠. 그 나라에는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하니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충만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 축구가 요즘에 축구하니까 계속 축구해 갖고 한국 선수들이 이겼죠. 그러면 그 경기 뛴 사람들 다 기뻐요. 그날 경기 안 나간 선수들도 기쁘다고요. 그래도 골 많이 넣었던 이강인이만 그 기쁘고 나머지는 막 열등감에 쌓입니까? 아니죠. 다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의 정도는 다르겠죠. 직접 골 넣은 선수하고 같이 도움을 했던 선수의 기쁨이라는 건 차이가 막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부정적인 차이는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부탄하게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알아가는 영광의 기쁨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뭐 정죄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 인생 다 끝난다가 아니고 이곳에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심이 지속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가 높아지신 과정 하나하나에 그는 뭐라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가 높아지는 승천하실 때 이 직분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제자들한테 맡기십니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내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가야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삶의 자그마한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 다리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목적 교회는 그런 통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